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는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이제 칭찬만 드리면서 그들에게 준 선물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 그 열린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린 문, 우리 앞에 둔 열린 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성경 말씀을 잘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역사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랬는데 그 열린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버가모 왕인 그 빌라델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헬라 문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급시키는 데에 온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명에 감화 감동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동방 지역에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급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하나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도 잘 나오는 우리 소아시아 지방의 무시아라든지 루디아, 부르기아 이쪽으로 통하는 관문과 같은 교차점에 도시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델포스 왕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기원전 150년경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20년 뒤에는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로마 속국으로 만들어냅니다마는 이 빌라델포스 왕은 여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만들어서 헬라 문명을 보급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헬라 문명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는 도시로 이 빌라델피아를 건설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생긴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시를 건설하고 났더니 이 지역에는 많은 지진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활화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자꾸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어놓으면 이제 집이 무너지고 지어놓으면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AD 17년에는 대지진이 여기를 덮치기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도시가 너무 아까우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를 재건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많이 수출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미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도 히랍의 영향입니다만은 포도주 신, 그래서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것을 로마자로 표현하면 바카스예요. 바카스. 오늘 우리 집에 청양음료 이렇게 마시는 바카스가 있죠. 그것이 이제 포도주 주신이거든요. 술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오니수스를 섬기는 신전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많은 포도주를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고 돈을 벌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전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웬만큼 신전을 세워놓으면 지진이 이제 발동을 하면 다 무너지니까 건축하기 자꾸 발달하게 돼서 지난주일 제가 보여드린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기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기둥보다는 두세 배 크게 이제 기둥을 세워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아주 반석과 같은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서 신전을 짓고 집을 짓곤 했는데 교회도 이제 그렇게 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진이라는 게 아무리 기둥을 두껍고 크게 한다 할지라도 지진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툭하면 지진이 나서 이 신전들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주변은 신전들이 무너졌는데 기둥들은 그냥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기둥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에 너희들은 장차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 기둥이 되겠다. 금방 기둥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익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걸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큰 신전들을 지어놓으면 그 문이 크잖아요. 보통 때는 신전이 문이 닫혀 있다가 신전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문이 활짝 열리면 그쪽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희들에게는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 열린 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명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기획도시이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보통은 텃세라는 게 있거든요. 텃세. 세그리게이션, 남을 차별하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고 감히 네가 언제 왔는데 그렇게 날뛰느냐 그래서 이제 제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는 기획도시이기 때문에 그 텃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문을 개방해 놓은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다 편지를 보냈을 때에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데 큰 상급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을 두겠다. 금방 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열린 문이 무엇인지 상상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윗의 역사를 가지신,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릴 문을 두겠다 하는 말은 천국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천국문, 영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매우 좋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말대로 살았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칭찬을 듣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일생을 보낸 사람인데 로마서에서 그분은 뭘 고민합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다른 건 사탄의 법이거든요. 늘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이 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툭하면 사탄의 법이 이겨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니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주께서 칭찬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말을 잘 지켰다. 이건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문이 보장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명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권세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가 있냐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는 쭉정이 신앙이거든요. 헛고생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천국 가는 길 안내서가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 그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힐러나니까 오히려 그를 꾸짖고 하는 말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늘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When your kingdom come into,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렀도다. 오늘 성가대가 참 내가 이런 설교하는 줄 알고 벌써 나하고 그러니까 저 유집사님은 코드가 맞는 거예요.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그럼 억울하다 그러겠지? 네가 먼저 가, 내가 후퇴로 갈게.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평생을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법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 강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하루를 살아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지, 평생토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꼴깍하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뭐 11조임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얄팍한 꾀를 이렇게 가지고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금방 내 두 사람쯤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실컷 놀다가 마지막 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강도도 본래 그렇게 기획한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냐면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언제가 내 종말이냐, 언제가 꼭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냐 그러면 내게 복음이 전했을 때예요. 그걸 놓치면요 결국 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와 시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셨으니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 천국이에요. 근데 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천국을 보장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냐 그러면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들고서, 그리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위협을 가하는지, 율법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를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들고 이 율법이 아니면 너희를 천국까지 못 간다고 하도 위협을 가하니까 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 가운데에, 작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 혹시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천국 열쇠를 쥐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너희들 위협한다 할지라도 금은 못 닫는다고 말이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유대인들 주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위하여 천국문을 열어놨으니 안심하라.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올 것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가야 할 천국이 우리 앞에 보장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툭하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너무 가난해서 우리 동네 저편에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고아원 애들이 늘 부러웠다 그랬잖아요. 걔들은 미제 스봉 입고 다니고요, 미제 우악 입고 다니고 또 뭐 운동화도 신고 다니고, 걔들은 밥을 굶는 한이 없어. 그냥 뭐 원장님들 어디서 밥을 잘 먹이니까, 또 수업료 안 내니까 수업료 때문에 걱정도 안 되고. 근데 밤낮 나는 밥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옷도 떨어진 거 입고 다니고 헌옷 입고 다니고, 툭하면 수업료 안 낸다고 학교에서 이제 등교 정지나도 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늘 부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조장로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언제 제가 늘 내 있는 형편을 감사했냐 그러면, 아이들이 논단 말이에요. 고아원 아이들도 오고 다 놉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기도 차고 뭐 자치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땅 따먹기도 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 저녁 때가 돼. 저녁 때가 되면 엄마들이 와서 불러 가죠. 야 홍진아, 야 윤철아, 와서 밥 먹어야지. 손 씻고 밥 먹고 자야지. 그러면 응. 그러고 놀고 있던 거 다 집어치고 던져버리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가 있거든요. 따뜻한 밥이 있거든, 집이 있거든요. 근데 고아원 아이들은 가는 아이들 뒤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빈 하늘을 바라보고 돌아서서 스스리 고아원으로 가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만일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평생 여기 삽니까? 70, 80, 90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에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야 할 곳이 불안전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별 5개를 달고 나치와 싸울 때에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요, 그래서 밤마다 들어가서 침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 계획은 우리가 세웠으나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저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잠옷 무릎이 빵꾸가 났다는 거거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젊은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 두렵습니다.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이 금방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각하가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데 각하가 평생 동안 이루었던 공적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2차 제대를 승리로 이끌었다든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정치를 잘했다든지 누구에게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공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 공로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데, 각하는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각하는 지금 천국 가는 겁니다. 아마도 천국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하를 위해서 많은 상급을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젊은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비록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천국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 거기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낮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성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와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내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어느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민이라는 게 말이죠. 자기가 살던 고향 산천을 떠나서 외국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곳에 가 섞여 살려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을 잘 타게 되고 늘 불안하지요. 늘 불안하고. 그래서 이민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이게 톡하면 이민교회 내에 내분이 많이 생기곤 하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는 참 뭔가 좀 허전한 그런 것들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잘 만나서 이제 밤을 새가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은 저희들보다 한 몇 년 연배 앞서 가시는 분인데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사업을 하다가 몇 번 들어먹고 실패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조그만 사업을 아주 재미있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잘 섬기고 목사님도 잘 받들고 또 처음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 뒷바라지를 참 잘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이물어온 관계예요. 이렇게 톡하면 무슨 콩국수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콩국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콩국수도 얻어먹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12월 말쯤 되는데 막 눈이 막 펄펄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서너 분이 모여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떡만둣국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에게 밤 11시간 전화를 하는 11시가 넘어서 장로님 혹시 여기 떡만둣국 파는 데가 없을까요? 우리가 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떡만둣국이 먹고 싶네요. 요 목사들이 운명한 꾀예요. 요게 밤 11시 반에 설령 그런 음식점이 있더라도 음식점 문이 그때까지 열려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또 그런 걸 파는 음식점은 극히 드물고 지금 장로님 댁에 전화하는 건 뭐예요? 혹시 장로님 댁 그거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 그게 장로님이 큰 방 알지 왜 떡만둣국 잡수고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눈이 펄펄 내리네. 이러면 눈 펄펄 내릴 때 떡만둣국 끓여 잡숴봐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 떡만둣국을 갑자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먹나 했더니 오시라고 우리 집에 그러잖아요. 오시라고 우리가 갔습니다. 그 권사님까지 일어나서 맛있게 그걸 해가지고 밤 1시가 다 돼서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다 하니까 밤 1시가 돼서 그 묵은 김치를 꺼내놓고요. 그리고 떡만둣국을 먹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물없게 지내던 분입니다. 툭하면 그분도 저희들 그렇게 이물없게 대하고 그랬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섭섭해서 이제 가서 뵈야 되겠다. 그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 설교를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자기 교회 중심 장로님이고 자기를 잘 이렇게 지탱해 주셔서 버팀목과 같은 분인데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제 떠나시게 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지. 그래서 찾아가셔서 예배를 본 다음에 장로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제가 목회 어떻게 하라고요? 힘내세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좀 울먹거렸던 모양이 아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벌떡이라 손을 잡고 아이 목사님 왜 염려하세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텐데 뭐 곧 만날 텐데 왜 걱정하시고 그래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나서 또 옛 얘기하면서 합시다. 이미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목사님도 교회 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천국 가면 참 좋은 곳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또 밤새가며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갈 뿐이지 조금 있으면 오실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오시면서 분명히 그 장로님은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 가서 꼭 그 장로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목사인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 가서 떳떳하게 그 장로님을 뵐 수 있는 신앙이 있는지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을 섬겨왔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설교를 못하시고 이제 흐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제가 잊지 못할 이별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임상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한 8개월 동안 콜롬비아 리치랜드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한 600병상 되는 큰 병원에서 이제 제가 실습을 했는데 거기서 자면서 이제 실습을 해서 그 의사들과 함께 저녁에는 토론을 하고 낮에는 이제 그 회진한다 그러지요. 병원의 의사들과 이렇게 회진을 하곤 하는데 그 목사가 꼭 끼어서 가서 미국이니까 이제 목사들이 다 병원 원목에 있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가서 이제 의사들이 다 진단하고 다 하고 나면 치료하고 나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갔더니 30대 중반의 백인 여자예요. 정말 이쁜 여자. 나 처음 봤습니다. 아주 빛이 날 만큼 이뻐요. 아주 골든, 머리가 노란 황금빛 머리인데다가 눈이 파란데요. 살결이 수정같이 뽀얘. 너무 이뻐요. 근데 30대 중반인데 뇌암으로, 급성 뇌암으로 이 양반이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날을 넘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이 왔는데 보통 이제 여자들 같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키워놓지 못하고 그냥 이 험한 세상을 놓고 자기가 훌쩍 떠나려니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붙들고 막 울고 그럴 텐데 글쎄 우리가 가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가서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마치 아침에 학교 보내는 무슨 뭐 소풍을 보낸다 그럴 때 엄마들이 아이들 붙잡고 양손을 붙잡고 너 도로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빨간불에 절대로 건너면 안 된다. 파란불에 건너가야 된다. 너 교통경찰 아저씨 만나면 그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왜 그렇게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여자가 침대 위에서 자기 아들을 꼭 잡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My son, 아들아, see you again in heaven.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You know that. 그거 알지? 너 그거 알지? See you there. See you there, son. See you there. 눈을 똑바로 뜨고 아들을 바라보고요. See you again in heaven. 그런데 그냥 그 여자 눈에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할 텐데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에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데도 My son, my baby, see you again in heaven. You know that, see you there. 뭐 의사도 울고요, 간호사도 울고 저도 울고요. 그냥 말은 못하고 웁니다.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젊은 목사인데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이 젊은 여인 엄마는 분명히 천국 가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
근데 지금 키우지 못하고 두고 가는 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자기를 만나야 될 텐데, 만일 이 아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천국 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만나자 하더라. 천국에서 만나자 하더라. 나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한번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하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480장인데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려진 문은 뭐냐 그러면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의 문. 아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헬라 문명을 동방에 보급시키기 위하여 기획도시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문호가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나가서 헬라 문명을 보급하는 그런 도시민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동,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동, 그 잘못된 역사관과 율법관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전도를 회방하는지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생각할 적엔 이 작은 교회가 그 장벽을 뚫고 나가 전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번 열면 아무리 저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의 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가 헬라 문명을 보고시키기 위해서 모든 관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처럼 내가 전도의 문을 너희를 위해 열어놨으니 막을 자 없다. 막을 자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거라. 그 얘기예요. 필라델피아 교인들, 따묻지 않은 교인들,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교인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은평교회가 21세기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요, 저 북한과 같은 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제가 세계를 몇 바퀴 돌고 다녀도요, 이 세상에 저런 나라가 없어요. 저렇게 잔인한 저주자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불쌍한 동포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가 나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후손들을요.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을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을 때에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가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보곤 하는데, 거기 이제 묘지에 쓰인 비석들 이렇게 보면 그 돌아가신 선교사분들 보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들이 보면 되게 20대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현찮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야. 미국에다 명문 집안 출신에다가 명문 대학 출신이야.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명문 의과대학 출신들입니다. 문화가 발달한 자기들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사람들인데, 그걸 헌시작처럼 버리고 아주 미개한 나라, 원시적인 나라, 풍토병이 많은 나라, 한 번 콜레라나 장질부사가 지나가면 그냥 한 마을이 쓸어버리고 마는 그런 나라에 그들이 와서 일생을 바칩니다. 그 젊은 나이 20대 와서 30대 죽은 사람이 거의 전반이에요. 풍토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들이 신혼부부들이 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이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디라고 해서, 여러분 하디 성령운동 요즘에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디 선교사도요, 코란토 의과대학 출신 아주 엘리트예요. 근데 신혼부부가 와서 하다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금방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명을 값진 까닭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까닭도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이것이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3, 4년 전부터 몽골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오랫동안 공산체에 있던 몽골인데 거기 복음이 지금 들어가는 문이 열렸으니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마침내 이제 교회 터도 사게 됐고 이제 금년 4월부터는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돈을 보내면 짓게 되고 7월 달이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거기를 또 간다니까 가서 교회 짓는 일에 합세해서 금년 내로 교회를 지어서 그 마을 전체를 예수 믿게 할 그런 정열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거든요. 은둔의 나라에 있던 우리나라의 서양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와서 자기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까닭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전도하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늘 이제 예수천당. 그래서 평양 시내에 밤늦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천당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 동네, 이 서울 도시 같은 데 그런 게 없었지만 시골 동네에는 동짓달 섣달이 되면요, 겨울철에 밤 으슥하면은요 장사들이 다닙니다. 도시 골목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그게 뭐냐, 약밥, 뭐 찹쌀떡 그랬는. 어렸을 때 그거 이제 사서 주면 우리가 먹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약밥 그러고 지나가면 그 뒤에 최권능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예수 전당 그러면서 약밥 장수처럼 마주
이제 소리를 질러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그 아들이 LA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예수 천당에 미친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이제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일본 순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천당 그랬더니 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는 바람에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약이 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뭐 한국 사람 말 저런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던 녀석이니까 최권능 목사님 불러다가 얼마나 두들겨 팼겠어. 그리고 막 치조하고 고문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저 예수 천당 밖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못 말리는 놈이구나. 그리고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에 미친 분이었거든요. 한 번은 시골길 가는데 농부들이 이제 5월 달에 막 농사를 짓느라고 바삐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다 말고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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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급하게 하니까 농민들이 되게 인정이 많거든요. 무슨 어려운 일이 당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막 농부들이 몰려와서 무슨 일이야 아저씨 무슨 일이 했더니 예수 천당 그랬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 천당이냐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그냥 말을 메고 잤다는 거지. 근데 2달 후에 그 메고 잤던 농부가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최권능 목사가 지나가는데 가마가 지나가더래. 꽃가마가 젊은 어린 새학생가 시집을 가는 건데 저 새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마를 가로막았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밀치고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요. 아가씨, 새학씨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천당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닫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수없는 놈에게 남의 시집 가는 데 와서 서양 귀신 전한다고 가마꾼들이 두들겨 팼겠지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그 지역 어느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최권능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가마 열고서 예수 천당 하던 분이잖아요. 그때 그 얘기가 다 귀에 쟁쟁거리고 그 얘기만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최권능 목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치상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소리를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른 거를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다. 이 꾸지람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최권능 목사님 늘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경고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어떤 문이 열렸겠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축복의 문이요. 이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지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때,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한다든지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했다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게 하겠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필요한 축복을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켰고 내 이름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으니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보상해 줄 거 아니냐. 문을 열겠다. 뭐든지 요구하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기둥이 2개가 서 있었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인데, 야긴이라는 말은 견고하다는 말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인데,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이 2가지 복이 내려오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광야 시대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걸 상징하기 위해서 2기둥을 세워놨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너희를 흔들지 못하는, 누구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큰 축복으로 내가 너희를 감싸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 기복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주를 절대로 배반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